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가 배어 있어서 정감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정말 본질이 뭐냐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말을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민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고 정말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고 할 그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둔감해도 되는 일에 민감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고 걱정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 중에는 민감하면 안 되고 둔감해도 되는데 민감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로 만나시면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제 헤어지면 육신으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 우리 주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런 목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모여들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막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 임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흥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수도로 가자. 그럴 때 제자들은 와, 이제 D-Day 그날이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정말 임금이 되고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무슨 자리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조각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껏 우쭐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이 소방수처럼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쩌면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던 기대는 더 커진 거예요. 이제는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확실히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분에게 대항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임금이 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제자들은 그날이 언젠가, 그날이 지금인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6절에 보면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바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정말로 관심을 두어야 되고 정말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구나.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갖는 그 일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돼.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역으로 바꿔서 너희가 알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라고 하는 말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알 바가 뭔지 생각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알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착안해서 제목을 우리의 알 바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제자들도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한시 바삐 예루살렘은 떠나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빨리 떠나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다음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속하며 기다리라고 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승천을 곧 하실 텐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건데 그 영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인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빨리 떠나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될 예루살렘이지만 성령을 받아봐라. 그 예루살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주님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자들은 이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떠나야 될 곳이었던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변화시켜 갑니다.
결국 빨리 떠나야 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로마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꼭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그 동굴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꼭 가거든요.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이 카타콤은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집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서 그들끼리 몰래 숨어 살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살았느냐면 아이를 낳고 한 세대가 죽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한 세대가 죽고 그러면서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대략 거의 300년을 거기 살았어요. 카타콤에 300년을 살았다고요. 수많은 여러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카타콤에 죽어 묻힌 사람만 200만 명입니다. 기독교인 200만 명이 거기 묻혔다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로마의 인구보다 배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묻혔다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 그러면 빨리 떠나야 될 곳이었어요. 그래서 덜 위험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로마에 그냥 붙어 산 거예요. 카타콤에 살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떠나야 될 곳, 자기들을 죽이고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그곳을 선교지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그 본산지가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로마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 가정은 정말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떠나지 마. 그리고 여기를 선교지로 생각해.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를 변화시키고 여기에 소망을 주는 선교지로 생각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 그 유명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많은데 그 권능은 단지 그렇게 외적으로 어떤 능력만 부어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성, 다르게 말하면 생각, 정,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이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데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제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무지히 애를 쓰고 제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조심조심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저를 많이 꾸몄는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수고했다고 이렇게 봉투를 주는데 그건 제가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다 받는데 왜 목사님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 스스로 나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야 하고 저를 칭찬하고 그분도 다른 목사와 다르게 나를 봤을 거야. 그렇게 우쭐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빈틈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비판을 하면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서면 참으로 제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보다 더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습성들이 지금도 불쑥불쑥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저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느냐면 저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정말로 제 생각이 변한 게 저에겐 큰 변화였어요.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저에게 비판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 그걸 갖고 이전에는 저를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판과 충고도 내 도움으로 삼으며 그걸 내 성장으로 삼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전에는 저를 자책했는데 아무리 자책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를 용납하신다는 거.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 그것이 저의 마음에 생각으로 자리 잡으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의 그 생각의 변화는 정말 저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면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고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으로 또 하나의 생각의 변화를 소개하고 싶은 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죠? 네? 저 항상 답을 얘기해주고 물어봐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썼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오겠는데 한번 스크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는데 이거 잠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참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어서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각하라고 불렀어요. 데오빌로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마의 그 고위 관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각하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데오빌로가. 이런 사람들을 이어령 박사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서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닌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권면해 보세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집필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집필했는데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잘라가지고 전반부를 누가복음, 후반부를 사도행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똑같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1장의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데오빌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기를 원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썼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누가가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오니까 데오빌로여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 이 데오빌로가 고위 관리였는데 사도행전을 쓸 때 당시에 자리를 잃어버렸는가? 그건 아니죠. 누가복음을 쓸 때 당시는 데오빌로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함, 권력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상태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사회적인 직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면서 각하라고 불렀던 거죠.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할 때 저는 딱 원칙이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그분의 부대의 호칭을 불러주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직분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관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녔는데 지휘관을 딱 만나면 인사도 이렇게 하고 충성하고 연대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교회로 오면 이렇게 인사하면서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부대에서는 부대의 방법대로, 교회는 교회 방법대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중에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교회를 오면서 교회에서도 연대장의 그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하는, 호칭을 불러주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는 교회에서도 연대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데오빌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인 직함을 교회에서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차원으로 각하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내가 사회적으로 고위 관료라 하더라도 교회에서까지 고위 관료는 아니지 않는가? 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냥 종이며 성도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각하라고 나를 부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빼달라고 했겠죠.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성도인 것이지.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세상에 그 직함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사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집에 주인과 종이 있는데 그 주인과 종이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격적으로 주인과 종 중에 종이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집사님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교회는 교회에 이런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놀라운 생각의 변화인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욱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성도일 뿐이야. 세상에서는 내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아주 많이 꿀리더라도 교회에서까지 꿀리는 건 아니야. 라고 세상의 위치를 잘라버리고 계급을 잘라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위치로 있는 것. 이게 생각의 변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변화가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은 또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감정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에요. 감정이 하는 말대로 끌려다녀요.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마음이 상하면 옳은 것도 틀렸다고 해요. 감정이 끄는 대로 간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이 감정이 우리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감정이 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감정의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종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정대로 다 표현하고서 들 수가 없잖아요.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변해서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도 성령이 불어넣는 거예요. 그건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권능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지정의가 변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죠.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편 우리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는 사자 같은 분이었어요. 불 같은 분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앞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쟁이였어요. 불의 앞에서는 아주 담대한 분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면으로 보면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내게서 성령의 성품이 나가고 내게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는 모습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아시죠? 나라에 전쟁이 있었을 때 성가대원들을 전쟁터의 맨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담대함이죠. 기도원을 보십시오. 전쟁이 있었을 때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한 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거의 대부분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으로 적진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며 믿음의 중심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어디에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정말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는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증인이 되라고 했느냐? 순서로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증인이 되라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 생각했더니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증인이 되어라. 내 가정을 구원받게 하고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라.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나의 모든 모습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를 통하여 끝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장부터 이렇게 보면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그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한 다음에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필드가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내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어디보다 먼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증인의 삶은. 그 다음에 온 유대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가까운 곳을 말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이 온 유대가 될 수 있죠. 나와 가까운 곳. 거기에서 증인이 되라 해요. 그러나 직장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나와 가까운 곳은 내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인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요즘은 이 교회가 해야 될 그 선교, 그걸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변화되는 이런 걸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선교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의 개념인데, 교회가 간다는 말은 성도가 간다는 뜻이죠. 성도인 우리들이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웃과 직장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을 헌신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과 다른 대안이 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대안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런 문제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의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그들에게 대안문화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전부 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한 발을 들여놓고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면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대안문화거든요. 앞으로 교회는 이제 선교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 이게 하나의 오늘날의 증인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완전 원수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네 번째 땅 끝은 어디냐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해외 이런 데겠죠. 거기도 증인이 될 사명이 있는 거다. 그러고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증인이 되기 어려운데 직장 같은 유대에서 또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 사람에게 또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딱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라고 하는 문제죠.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사모해라 그런 얘기죠. 내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성령 권능 받기를 기다리라. 신앙생활 50년 60년 한 사람도 늘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되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자. 또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열심히 기도했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시간이 가야 된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왜? 약속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모하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라라고 말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렸느냐?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 포인트겠죠. 정말 성령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지금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영으로 우리에게 또 오셨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우리 그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이 예언만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구약에서 했던 예언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예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예언도 이루어졌고 딱 하나 남은 거는 다시 오시리라. 그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라고 말씀한 것은 주님 떠난 거 아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른 나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권능 받고 증인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 그 증인의 사명.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어서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